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가이오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뜻은 이 기쁨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나올 때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하여 이제 편지를 했는데, 원천적으로는 바울의 사역을 아주 크게 도와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둘째로는 바울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또 셋째로는 누가 도와줬냐면 이 숨은 일꾼들이 엄청 많았어요. 성경에 이 바울만 크로즈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바울을 도왔던 일꾼들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부부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바울의 선교하는 일을 힘써서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선교하는 데 큰 아주 도움을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그런 버금가는 상급의 주인공들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또 성경이 한 번 정도 기록된 사람들도 바울의 버금가는 그런 놀라운 그 상급이 있습니다. 다윗을 도왔던 37인의 용사들도 있죠. 그렇지만은 또 요나단 같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거는 아주 성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약하고 명예 영광에 약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명예 영광에 약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권을 잡을 수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힘써 도와주죠. 힘써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요나단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이 우리야도 얼마나 충성돼요. 그는 평병사였지만은 자기 부인을 빼앗아간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그건 다윗의 충성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충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빛났던 거는 그 37인의 용사들이 뒤에서 쫙 받쳐줬다. 또 바울도 이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 백성들을, 그리고 이 베이스 캠프를 다 쳐놨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냥 맨 땅에 헤딩한 게 아니에요. 가니까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을 세워두고, 또 성경에는 이 베베 같은 사람, 또 여기 나오는 누구냐, 오늘 이렇게 이 가이오 같은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쫙 도와줬기 때문에 선교 열매가 잘 맺히게 된 줄 믿습니다. 먼저 가이오의 신앙의 행적을 보면 그는 마게도냐 출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에 의해서는 이 가이오가 이름들이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왜냐? 오늘 여기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가이오를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잘 대접했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또 로마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머물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짐작할 수가 있게 되고,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가이오가 그 신앙을 통해서 동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먼저 마게도냐 출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마게도냐 출신이에요.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사도행전 19장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시작. 온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이후 3차 전도여행이에요. 육로를 통해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가지고 있는 앞치마를 가지고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그거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귀신에게 온전히 귀신이 도망가고 아픈 사람이 낫는 거예요.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책들을 갖다 불태워요. 우상을 갖다 버립니다. 그때 최고의 에베소의 신이 누구였냐면 우상이 아데미어의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데미어는 인간과 동물의 모든 생식기를 주장하는 세력이에요.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아데미어를 사가다가 집에다 걸어놓고 조그만 것들을 걸어놓고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데미어를 팔아먹던 사람이 있었어요. 데메디오라는 사람인데 자기 뭐가 안 돼? 생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직공들도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소동합니다. 야, 이거 이상한 종교가 들어와서 우리의 신들을 갖다가 다 불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 뺏어간다. 그럼 소동을 일으켰어요. 소동을 일으키니까 장사가 안 되는 판국에 이 데메디오가 하는 말이 다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어떻게 되냐?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가는데 웅성웅성 되니까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웅성웅성 되면서 막 영문도 모르고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따라왔고 별을 따라올 때는 조용했지만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 찾는 사람이 여럿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헤롯은 왜 찾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사장들은 돈 벌려고, 서기관들은 명예 영광 때문에 찾고, 백성들은 왜 찾았다고요? 호기심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였네. 둥둥둥 되니까 그렇게 하는. 참으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동방박사 한 사람이에요. 왜 찾았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게 참다운 찾음이에요. 에베소에 그런 큰 소동이 났습니다. 바울은 마침 그 자리에 없었어요. 바울을 수행하던 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도가가 잡히게 됐어요. 영국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 그러냐, 혹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도대체 말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말을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침 거기 서기장이 있었어요. 서기장이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기장이 아주 경우에 맞는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섬기던 신상을 부셨나요? 안 부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상에 대해서 그걸 섬기지 말라고 했나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바울은 뭐만 전했느냐? 예수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갖다가 지혜롭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들던 사람들이 조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서기장이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이 인격자지 않습니까? 인격자답게 소송을 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총독도 있고 관리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소송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할 거리가 있나? 왜? 아니, 바울이 아데미어 신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나? 그걸 갖다 무너뜨렸나? 자기들이 이권이 없는 거고, 또 에베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스스로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그리고 책들을 다 태운 거예요. 바울이 그러라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거죠. 이 가운데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큰 고난. 여기 가운데 봤어요. 바로 누구냐? 이 마게도냐 출신 가이오가 행했던 행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큰 고난을 당했고,
또 에베소에서 이 누가 일어나느냐, 유대교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은밀히.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에베소에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들만 아시아 지역으로 보내고 자기는 다시 유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에베소에서 건너가면 바로 유럽이에요. 마게도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 성도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바람에 가서 전도한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데살로니가로 갔지요, 베레아로 갔지요, 아단에 가서 완전히 전도 실패하고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항구 도시. 네.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고 제자들이 졸업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마 이렇게 위장수를 쓴 것 같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선생님, 저들을 저쪽으로 보내고 당신은 유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네, 유럽 교회를 돌보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복음 전하고 3차 연대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도 이 가요가 끝까지 수행을 해요. 이 가요가 수행합니다. 이 가요는 아주 고린도 지방에서 잘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함께 어떻게 했느냐, 이 고난에 참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특별히 이 누구에게 세례를 하느냐, 이 가요에게 세례를 합니다. 근데 가요에게 특별히 뭐 편견해서 세례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우상이 될까봐. 아니나 다를까 이 고린도에 우상이 일어났습니다. 파가 갈라졌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누구 파 생겼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많이 안 줬어요. 왜? 혹여나 나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그러면서 그걸 자랑할까봐. 예수 믿는 걸 자랑해야지, 글쎄 그 세례 받은 걸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앞에서 전도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유형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나 교회 다녀요, 어떤 분은 믿어요. 그리고 무언중 받아가는 분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관세음보살 그러고 하는 분들. 네, 그러면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뭐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100점은 어떤 사람이 100점이냐면 믿습니다가 100점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생수를 먹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는 거다.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그랬어요. 교회를. 우리는 예배당을 다니는 거지 교회가 우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유영적, 무영적. 무영적 교회는 중생한 영혼들이 모인 유기적인 단체예요. 또 유영적인 교회는 예수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 그게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어떤 분은 그래, 교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요 어떤 큰 교회 다녀요. 큰 교회.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생수를 먹어라. 먹는 게 뭡니까? 믿는 거야.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믿어라. 믿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야. 그러면서도 그 간단한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되었고, 그 가이오의 그 신앙을 갖다가 오늘 여기 나오는 사도 요한까지도 아주 극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바울이 먼저 이 가이오를 전도했어요. 아마 마게도냐 출신한 거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한 거야. 그 예수를 영접했어요.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여러 사도들과 접하면서 사도들의 모든 사역을 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이오, 여기 요한은 가이오의 신앙을 갖다가 아주 잘 드러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이오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이오의 신앙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 오늘 1절부터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도 없도다. 그랬어요. 장로는 그랬습니다. 장로.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 사도들도 장로예요. 장로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칠위 장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심우하시는 분들이 칠위 장로. 그리고 교훈과 칠위를 합한 게 목사예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생긴 거예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이렇게 많이 쓴 것은 그의 신앙이 참으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이, 우리 주격은 영혼이에요. 육체는 놓고 갑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체로 심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을 걷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심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드렸던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하는 것을 거둘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아주 뜨겁게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강구한다는 건 뭐예요? 늘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기도. 아는 분은 알아요. 이 가이오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내 영혼이 잘 돼야 뭐가 잘 된다고요? 이 범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한국어예요. 그리고 이 범사는 이거 중국어잖아요. 모든 면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신다. 내 영혼이 잘 돼야 잘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가 왜 어렵습니까? 아주 이렇게 어렵고 가정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왜 싸나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육체만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최고가 되는 거예요. 강남에서 글쎄 어떤 아버지가 생활고 때문에 자기 딸하고 부인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또 생활고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이 존속 사례가 이 범죄의 뭐가 되느냐 4분의 1이나 된다고 그래요. 가면 갈수록 늘어지는 거예요. 존속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대부분 보니까 그 안에 생활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은 옛날에는 그렇게 어려워서도 서로 서로 감싸주면서 싸매주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러질 않아요. 이게 뭐냐? 영혼이 피폐되어 있어. 영혼이 피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라. 여러분 교회들이 많아요. 풍요로워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질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랑하잖아요. 교회 자랑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믿습니다. 100점. 교회 다닙니다. 어디 교회 다니는 교회가 자기가 교회면서 교회를 어디 다녀? 그죠? 교회로서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 열매가 잘 맺혀 나갈 줄 믿습니다. 열매가 맺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나오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내 영혼이 잘 돼. 영혼이 잘 되라. 영혼이 잘 되라. 그래야지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네,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 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보니까 이거 족보가 너무 난잡해.
유다가 글쎄 자기 아버지 침상을 넘나들고 여기 누구의 며느리하고 간통죄를 짓고, 또 르벤은 그냥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첩을 갖다가 범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야, 이 뭐냐 이거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다 얼마 전 있다 깨달았는데 뭐냐면, 야, 성경은 진실하구나. 사람들은 족보를 자기의 과거를 다 숨기지만 이 성경은 진실하구나.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거.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외치는 자가 큰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돕는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는 길이요, 뭐라 그랬죠?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길,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진리라는 건 참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명제,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줄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럴 때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 행했다는 것은 성경 중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대로 살았다. 또 바울이 가르쳐준 배운 그대로 하는 정신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야 와라. 왜 그랬느냐?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굶주리고 지치고 상처받고 유리방황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이 말씀은 뭐냐? 네. 세상의 물은 먹어도 또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예수를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할 때 하나님의 종들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운 말씀 순종했습니까? 네. 순종했습니까? 성령으로 심으라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심었습니까? 네. 다 까먹고 나가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열매가 잘 맺힐 줄 믿습니다.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험이 들어왔어요. 무슨 시험이 들어왔느냐? 우리 초등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7년이 넘었잖아요. 그 7년 동안 가서 전도해도 그런 일이 없는데 경비 아저씨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자전거를 쫙 끌고 반말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자기 동네도 아니면서 이 동네 토박이가 누군데 그러는 거야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땅이 무슨 구청 땅이 서울시 땅이고 이건 회밀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접었죠. 아무 소리 않고 그리고 접었어요. 예. 그래서 또 피곤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긴데 우리 집사님들도 여기 다 사고 권사님도 사는데 네, 이렇게 말씀하면은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저 중앙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완전히 꼬리를 내린 거죠, 이제. 응?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가가지고 얘기해봤자 이 사람들만 혼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접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갈라디아 6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누가 범죄하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까발리고 드러내가 그랬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온유함으로 그를 바로 잡아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 동네의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프랭카드 얘기에 가서 하면요, 경비아저씨 나와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다 걸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거, 이 동네에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 사람들은 뭐 건방지다고 얘기해봐요. 그럼 징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온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2주간에 찾아간 줄 믿습니다. 열받으면 이제 그거 다 말씀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를 생각할 때 바울이 너무 바울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너무 기쁜 거예요. 빌립보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믿음 쓰는 걸 볼 때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관죄로 드려질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가이오의 신앙은 나그네를 신실히 대접을 했습니다. 신실히 대접을 했어요. 어떻게 대접했느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또 사랑하는 자여.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이오였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울이 로마서 16장 23절에 말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가이오는 식주인이다. 이 식주인이라고 말한 거는 뭐냐면 자기 집을 이렇게 대접하는 장소로 받았어요. 누구든지 오면 평신도가 오든 주의종이 오든 주의종이라고 특별히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평신도가 온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와도 아주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드렸는데 좀 오래됐어요. 남자분이. 그래서 문을 열어드렸는데 이제 옷을 좀 허름한 걸 입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싹 보더니 이제 아주 저를 갖다가 하대 보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그리고 제가 좀 동안해 보이잖아요? 20대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 이렇게 밑으로 보고 그래요. 그래서 흰머리가 좀 많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당회장님 어디 가셨냐?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꼬리를 내들면서, 그래요, 목사님. 무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딱 보고, 너는 X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어요. 중심을 보고 모두를 사랑한 주님이십니다. 이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사람. 주의 종들이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가이오를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6장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로마서 16장 23절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시작.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더와 형제 고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게 로마서를 마지막 쓰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 보니까 바울이 아마 이 가이오 집에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 같아요. 로마서는 로마서를 기록하는 장소는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좀 잘 살았나 봐요. 있는 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를 대접을 잘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창세 18장 1절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준히 대접했는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성경이 그래서 나하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요, 이 맛집도 이 서울 시내가 맛집이 많죠. 근데 휴가지나 이 지방에 가면 맛집 있어요? 제가 가서 한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있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 가서 맛있는 것 같은데 맛이 없어요. 맛보기로 가는 거예요. 맛보기. 휴가철 한번 맛보기로. 오들지 말든지. 그러나 서울시에는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맛이 없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안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가이오는 누구에게든지 나그네를, 또 아브라함도 역시 나그네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극진히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갔다 오면은 칭송을 하는 거예요. 신실한 일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글쎄 내가 선교 여행을 거기 갔다 왔었는데 그 사람이 참 가이오라는 사람이 참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누구 하나도 평신도를 보내도 또 주의 종들을 보내도 잘 대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대접하다가 누가 만났느냐? 지금 칭찬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대접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대접하기를 힘을 쓰라 그랬습니다. 당대에 의술이 뛰어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허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허준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과거를 보려고 서울에 와서 약방을 조그맣게 차렸대요. 약방을 조그맣게 차리고, 그리고 이제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거론뱅이 같은 할아버지가 자기 문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허준한테 들어와서 그러더래요. 여기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약속한 사람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들어와서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허준이가 방은 좁은데 그래도 인상 안 쓰고 들어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지나도, 이틀을 지나도, 3일을 지나도 안 가더래요. 근데 이 허준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극진히 있는 거 가지고 같은 밥상에서 같이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임산부가 통증을 일으키고 왔대요. 근데 허준이 의술이 약하니까 그걸 못 고친 거예요. 근데 그걸 거기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더래요. 무슨 약을 쓰면 된다고. 그 약을 딱 쓰니까 싹 가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허준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대에 이 나라에서 최고 명이다. 내 의술을 전수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 의술을 가지고 명예 영광이나 물질을 위해서 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내 의술을 물려줄 사람이 필요했다. 마음이 착한 사람. 그래서 찾는 중에 내가 너의 소식을 듣고 한번 찾아와서 시험해봤는데 너는 진짜 의사다. 의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의술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대접을 잘하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그때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가이오는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도왔어요.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도왔느냐? 우리 6절 하반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해야 되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전송했다. 이건 뭐냐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거기 남아있는 선교팀들 잘 도와주라. 끝까지 도와주라. 왜 그러느냐?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명예 영광 물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알아주고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당부합니다. 당부해요. 이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복음 운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네,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진리를 위해 수고하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자기는 죽어도, 자기는 고난이 와도 그래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 날이면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올라가는데 안개가 쫙 꼈어요. 껴가지고, 안개가 껴가지고 막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안개 때문에 내리나 보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한 3시쯤 교회에서 출발해갖고 올라가려고.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가 두두두 떨어져요. 그래서 난 그 가끔씩 그게 있어요. 안개가 끼면은 그게 나뭇잎에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생각이 들더니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오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판초. 이게 교회 이 산도 많이 다녀봐야 돼요. 미리 준비한 것들이 다 있으니까 비를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판초에 다 쓰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비가 그렇게 세게 안 오고, 그러고 여기 잘 이렇게 그치고, 올 때쯤 되니까 9시쯤 되니까 다 끝이고 화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산에 올라간 건 왜 올라갔겠습니까? 저의 안위를 위해서. 그러면 아르목에서 기도하지 거기 뭐하러 가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에 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라고. 영혼이 잘 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수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협력한 사람이 누구냐? 가이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리를 에서 애쓰는 사람을 위해서 힘써 도와줘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받들었던 훌과 아론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복받았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레네 시몬, 그 부인은 내 영의 어머니야. 네. 또 루포는 누구냐? 그건 믿음의 아들이야. 그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를 졌지만, 진리운동에 협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줘서 그 가족들이 다 형통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집을 교회로 바쳤어요. 자기 집을.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자기 식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거 보면은 바울이 그 집에 머물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거기서 다 지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했으면 그 집이 세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집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구절에는 기록한 바저가부터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이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가이오의 이 아름다운 희생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심은 거예요. 영생하는 걸 거두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습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걸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섯 번째, 그의 신앙은 바울 선교의 선교 여행에 함께 했습니다. 대접하는 것만은 성이 안 차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났어요. 가이오가 붙들렸어요. 영국장이 끌려갔어요. 거기서 까딱하면 죽을 뻔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남 대접하면 어때요? 남 대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하죠. 또 이런 사람도 어디 있었느냐? 이 가이오 시대에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우리 오늘 본문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접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접대하는 사람을 막았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말할 때 자기 명예 영광심 때문에 대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초대교회도 바나바는 믿음으로 드렸어요. 예? 그러므로 권위자라는 바나바의 이름을 받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 영광심으로 드리다가 결국은 둘이 죽었어요. 오늘 여기도 나오면 디오드레베도 마찬가지예요. 대접을 하니까 성도들이 막
우상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 대접하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골라서 대접하고 필요해서만 하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그런 사람은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가룟은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다 때려치고 선교행이 함께 동참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교회에 남은 고난을 나도 돼야 되겠다. 바울을 따라가야 되겠다.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라가는 길이. 예,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기 어디에요? 디오드레 배처럼 존경받을 수 있어요. 대접하니까 막 사람들이 우상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자기가 하나님이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교회를 딱 줘놓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가룟 같은 열정 있는 사람은 예? 진리를 증거하는 분들을 따라다니면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여행을 같이 떠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첫째, 바울에게 인정받았어요. 로마서 16장 23절에 식주인 가룟. 둘째는 사도 요한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라 하지? 나의 사랑하는 가룟, 장로인 사랑하는 가룟.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사도 요한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읽어봤지 않습니까? 너희 집 갔다 온 성도들이 너를 다 인정하더라. 진리 안에 행하고 또 대접함에 있어서 성도나 교육자나 똑같이 사랑으로 대접하더라. 사람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는 아무 무의미해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그 열정적인 사역에 도왔던 이 가룟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진리 운동에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일을 함으로 가룟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바울 혼자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 아골라 부부를 세우시고 베베도 세우시고 여기 나오는 가룟도 세워서 구원 역사를 힘써 도왔던 것처럼 사랑의 주님, 우리도 진리 운동이 있어서 아론과 굴처럼 모세를 받든가 같이 힘써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